현대의학 용어로는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간질병은 뇌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낼 때 의식의 소실도 있을 수 있고 발작이나 행동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죠.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 상태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만성적으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간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여전히 힘든 병인 것은 틀림이 없죠. 사회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몇백 년 전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간질병을 하나님이 내린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치료도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린 고통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면은 국가 자체가 사회 자체가 종교 국가에서 그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는 간질병으로 추측을 합니다. 거기다가 농아인이었습니다. 당사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 항상 누군가 이 아들 곁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간의 편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통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질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손가락질도 식구들이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괜찮구나.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또는 내 주변에 이런 환자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게만 넘길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을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 사이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18절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22절 랍비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막 잘못하고 또 치료하지 못한 것을 일러 바치면서 예수님에게는 한편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 중에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이제 걸린 거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무능력을 보았고요. 또 하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뵌 적이 없으니까 이분의 능력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한마디에 아이는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능력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실 수도 없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걷는 기적, 병든 이를 고치는 기적들, 이 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초자연적인 수많은 기적들 중에 그저 일부였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기적을 매일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런 기적과 이적조차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적인 영역에 가두어 놓고 또는 이 기독교 신앙을 윤리와 도덕적 에티켓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몇 가지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떠올라요. 연상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반대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민수기 14장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주님의 권세에 대하여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죠. 또 우리는 잘 아는 복음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면서 이런 찬송들, 이런 성가들이 우리 귀에 막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또는 세계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사랑하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가 힘들 때에 잘 살아보자고 일으킨 게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예, 저희들만 해도 자라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될 정도로 잘 살아보세가 박혔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도요, 이런 어떤 긍정의 복음이 우리 새마을 운동 시점과 비슷하게 교회도 그때 이 긍정의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긍정적 사고는 우리보다는 미국에서 잠깐 더 앞서가면서 있었던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온 거죠. 원래 긍정적 사고는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노만 빈센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LA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이 원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리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적극적 사고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영향으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한국 교회 강단에 어디에서나 긍정의 복음이 선포되고 울려 퍼졌습니다. 상승지향적 욕구를 가진 이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정말로 매력적인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가난을 딛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한창 의욕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에 교회에서 선포된 긍정의 복음은 결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바로 이런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했고 애용하는 말씀이었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회도 우리 국민들도 한동안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널리 퍼진지 모릅니다. 긍정적 사고가 좋다는 것은 객관적인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의학에서는 긍정적 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병이 훨씬 낫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적 적개심이 높을수록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여성들을 8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연구한 걸 보면은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더 높은 수입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교육 수준이고 더 높은 생활 습관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당뇨병과 고혈압과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더 낮더라 하는 거죠. 낙관적인 마음가짐은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마스터 키와 같다라는 게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 교회가 이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적극적 사고, 긍정적 생각이라는 게 특별히 이런 운동을 열심으로 전파하시는 분들이 비복음적이라는 거죠. 노만 빈센트 필이 주장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는 다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 심리학에 다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기반으로 이론을 깔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노만 빈센트 필이 필 도나유 쇼에 나와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신도 신전을 집에 모시고 있다.
그리고 그 신도 신전에서 나는 매일 영원한 평화를 주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롭지만은 그러니 이게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이 빈센트 필의 후계자거든요. 또 로버트 슐러는 연합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게 있는데 적극적 사고방식 세미나를 할 때 그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인도의 정신적 서성을 아주 존경하고 그분의 사상으로 인하여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교회가 이런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또 잘 되었으면 모르지만은 이 목회를 세습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교회가 실패했어요. 매매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방식으로 했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바로 로버트 슐러의 뒤를 이어 오늘 미국의 긍정적 사고를 대변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죠. 그분은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죠. 참회가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잘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비판에 직면하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빙자한 성공학이나 처세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비판해요. 이제 그것이 또 한국 교회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눈을 보게 됐어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 여기에 물들어 있는 우리 교회들, 마치 교회가 기업화가 되고 교회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교세 확장과 뭔가 이 돈벌이 하는데 눈이 멀어버린 교회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그 교회가 전도로 성공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전도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배우게 합니다. 참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와서 20만 원 세미나 듣고 자격증을 받아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국에 수백 수천 교회들이 와서 수십만 원의 세미나비를 내고 1기, 2기, 3차, 4차, 5차 하면서 해마다 2번씩 3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때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이 가서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 교재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또 저는 배워와 가지고 하는 거죠. 반복됩니다. 심지어 1차, 2차, 3차 선물을 주래요. 전도 대상자에게. 그 선물도 그 교회가 공급을 해주겠대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교회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 빠진 교회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러니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잘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는 이런 가르침과 이런 교훈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도 신방을 가면 꽂혀있는 책 중에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광고했습니다. 사보고 싶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 책의 요지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원하는 것들이 내게로 온다. 인력의 법칙이에요. 이런 게 뭐죠? 온 우주가 일어나 도와준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 생각, 적극적 사고 이런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늘 그것만 바라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고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반드시 행동이라는 변화 유발 과정을 통해서만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 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의 변화와 내가 그걸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적극적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한들 그 삶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 드디어 116년 만에
부활한 골프에서 여자 골프가 우승을 했습니다. 참 기쁘대요. 올림픽이 조금 이 무더위와 또 멀리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평소와는 좀 약한 어떤 이런 인기였는데 골프에서 여자 우승을 하니까 좀 또 새로운 기분도 드네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펜싱에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라고요. 완전히 질 것 같았고 정말 결국은 지겠구나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막 이겨버린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이겼죠. 근데 이 선수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한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결국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겨냈고, 그래서 이걸 본 다른 선수들이 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 동메달도 따고 막 은메달도 따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단들이 지금 할 수 있다, 이 긍정적 정신으로 많은 결과를 이루었다. 지금 동영상이 돌고 있어요. 박상영 선수의 할 수 있다. 참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요, 박상영 선수는 어머니가 절에서 얼마나 불공을 많이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 경기도 스님들과 같이 절에서 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못 봤대 자기는. 스님들이 막 일러주는 거예요. 이겨요, 점수 올라가요, 이겨요 막. 그럼 자기는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기독교 선수가 막 우승했다고 막 양궁 선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걸 또 좋아해요. 뭐 또 불교인 또 상 받았다 그러면 뭐야 이거 하면서. 이런 신앙은 아직 우리 유치한 신앙이에요.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 딴 거는 그가 흘린 땀의 열매입니다. 그의 훈련의 열매입니다. 다 열심히 훈련했고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올림픽 대표가 될 정도로 국가 대표가 되어 나왔다면은 그들은 다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다 그들은 박수받아 마땅하고 그 땀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정신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의 힘이면 된다면서, 근데 안 됐대요 자기는. 그래서 긍정의 배신을 썼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나 평생에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나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언제나 믿음이 좋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왜 암이 걸려요?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암도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러고 있네요. 너가 한번 걸려봐라. 그게 축복의 열매인지. 직장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기회래요. 기회는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까요? 긍정이 잘못됐다는 걸까요? 우리 다시 긍정을 이야기하자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말하자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긍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앉아서 내가 항상 긍정적이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긍정을 다시 말합니다. 박상영 선수가 딴 금메달은 그의 땀의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절대 긍정입니다. 긍정적 생각 정도가 아니고 그는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땅의 고난을 짊어지는 적극적인 긍정의 사람입니다.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시편 113편 4절 이하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무한 긍정으로 이끄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터널이 있습니다.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나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말래요. 말뿐이에요. 또 한쪽은 누굽니까? 몸을 다 바쳐 땀을 흘리며 피를 맞으며 그 추위 속에 땅을 파는 소방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터널 속에는 갇혀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한 생명이 또 그 속에서 발부둥치고 있는 거죠. 구해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뚫어내고 35일 만에 영화지만은 세계 최초로 장기간에 한 사람을 구출해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뚫고 들어가서 구출해냅니다. 근데 병원보다도 급한 게 뭐예요? 장관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 관계자 결국은 못 만나죠. 나중에 인터뷰를 하고 거기 기자회견을 할 때에 절묘하게 그 터널에서 살려 나온 강아지를 그 동물병원을 비춰주면서 그 장관님이 막 뭐라 말하고 있는데 영화는 뭘 비춰주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뿐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뿐일 때는 내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을 때는 개보다도 못한 거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을 비판하지 마라. 적극적인 것을 비판하지 마라. 그 속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갖추어라.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29절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는 믿음을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이 뭐예요?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몇 개월에 걸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설명하려고 하면은. 믿음은 기도와 함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기도 못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을 오늘날 무엇이라고 말할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할까?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하나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관계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어느 자리에 나가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그대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뭘 하는 거죠? 기도하며 가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이미지화하는 데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변화와 행동의 연결이 있다.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근 1, 2주 상간에 기도하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생명과 한 젊은이의 뇌 수술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와 함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같이 이어져 갈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영적, 육체적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병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종류가 떠나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다시 기도입니다. 다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